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역대하 36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함께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36장 역대하 마지막 장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남유다가 패망하는 이런 모습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있었던 4명의 왕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고 있는데 다 좋지 않은 왕이었어요. 다 악을 행하는 왕, 결국 망하는 길을 갔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 얼마 있지 못했죠.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고 그리고 애굽 왕에게 끌려가죠. 참 비참하죠. 그렇죠? 왕이 그 다른 민족에게로 끌려간다는 건 참 비참한 일이죠. 우리나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꾼 이 사람이 11년 동안 다스린 거로 나오죠. 그의 형제였는데 그리고는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그 요아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인 요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엘리야김,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참 비참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는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참 비참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왕인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서게 되죠. 그도 이제 참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가면 더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슬픈 역사죠. 그래서 그런지 역대하에서는 그 역사를 길지 않게 아주 짤막짤막하게 기록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 그렇게 망하는 길을 갔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볼 텐데요. 왜 망하게 됐는지 보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렇죠? 구원하려고 많은 사신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가르쳤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결국에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깨닫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가 결국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패망하는 모습을 오늘 보면 19절부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참 갈대아 왕은 이제 바벨론 왕을 가리키고 바사 왕은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을 가리키는데 이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참 불행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허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쁨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그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었는데 다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성전이 영원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역대하 말씀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이 역대하 말씀은 마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렇게 보면 망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어두운 노예의 생활이 지나가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놀랍죠. 왜냐하면 여러분 왜 놔주겠어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줬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죠. 22절부터 볼까요? 22절 23절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란 얘기죠.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회복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닌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와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이제 주시기 바랍니다.